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727페이지 에스라서 뒤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러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둘러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우리 안식일 온전하게 우리 지키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비하시는 온전한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큰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약 15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막 몰락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세 개의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이 세 개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의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말세를 만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 명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지 않았어요. 먹으나 배부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데 늘 허전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 길,
새롭고 산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세상 일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의 말씀들을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죠. 또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크게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하루하루가 벅차고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낼 때 시간 관리를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동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런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3차 이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환을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 귀환하는데 이끈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성전 건축 후에 약 70년 후의 일이었고요. 또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한 후 약 12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444년도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지금 1장에 있는 말씀 그 당시는 바벨론 지역에 아주 왕 밑에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왕들이 신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을 맡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음료를 맡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임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느헤미야는 우리 당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이 지역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정말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직했으면 또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신임을 받았을까요? 그는 우리 이방인의 왕에게 신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신뢰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이란 사람입니다. 성벽 건축, 또 성벽 중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다시 세우는 것을 중수라고 하죠. 또 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한 이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란 사람입니다. 왜 성벽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성벽들이 허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불타 없어지고 그런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벽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공격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고대에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만리장성도 우리 진시 황제가 북쪽의 흉건족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 만리장성을 이렇게 세웠죠. 우리 수원 화성도 수원 화성 약 5km 정도 되는 이 수원 화성도 그 수원 화성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성을 이렇게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도시 중요한 도시들을 보게 되면 성벽이 있어요. 성곽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동력을 이렇게 들여서 성벽을 옛날에는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특히 군사력이 약한 이런 이 도시는 더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타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능욕도 당하고 또 큰 환난도 당하고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고 무력으로 압제하고 있는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너무너무 중요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곽은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생존이 가능한 거죠. 안전할 수 있고 또 번영하려면 먼저 성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중수한 그 일에 힘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작년 2023년이죠. 2023년 3월 달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연총 우리 그 회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연총 회의 주제가 우리 미가서 7장 11절이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미가서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성벽이 건축되는 날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경을 넓히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표들이 우리 연총회의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또 성읍에 관해서 서로 또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벽을 굳게 세우는 때다. 성벽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널리 확장시키는 때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이제 교단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알려지면 알려줄수록 저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리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공격을 어떻게 또 받을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총해서 이제 이미 우리 참교회의 진리가 이 땅에 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크게 온 세상에 확장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이 진리의 성벽을 굳건하게 지금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장시키는 그런 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무엇에 이 복음에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성벽,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울타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울타리들을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게 되면 대적들이 출몰합니다. 다 세상에 빼앗겨요.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돌보라 라고 했는데 그 신앙의 울타리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양마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와 같이 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성벽, 우리 신앙의 성벽 뭘로 세워지는 걸까요? 당연히 진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힘을 썼던 것이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실 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관리해야 되겠죠.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죠? 근데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세우신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일에 힘을 쓰는 이란 사람들 우리 돼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다 거기에 성벽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벽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튼튼하게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대적들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동부 잘 양육해야 되죠. 그죠? 아동부들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있을까요? 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동부들의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면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않게 되면 교회의 기둥이 사라져요. 이제 막 일해야 될 이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년부 신앙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이 일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성벽을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된 이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요.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이 대적이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라고 하면서 겁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신앙만 지키면 되지 이 제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흥왕케 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한 이 느헤미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흥왕케 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을 흥왕케 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이러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시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바벨론 지역에서 고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란 사람에게 막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그 소식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일이 있는지, 또 아니면 뭐 슬픈 일이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지, 옛날에 성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전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몸은 거기에 있지만 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지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122편에 보면 우리 오늘의 양식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일시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곳이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누가 교회에 왔는지,
누가 교회에 오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돼요.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마음만 교회에 두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몸 담으면서 관심을 이렇게 갖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환란을 인해서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 능욕 이런 것들을 인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화파되고 또 성문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적들이 늘 와가지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빼앗기고 또 어떤 일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고관으로서 뭐 좋은 음식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사실 우리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두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 평안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 가운데 자신과 또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이런 큰 혼란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죄가 생각났던 것이죠.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아비집의 죄, 또 이스라엘의 죄, 이 죄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능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왜냐하면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열국 중에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수술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게 될 때 그걸 잘 할 수가 있죠. 그죠? 잘못 진단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이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결과는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우환을 당하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는 것으로 또 성경은 표현되고 있죠. 오늘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죄임을 생각했는데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죄가 이스라엘만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다에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만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죄 중에 자신의 죄가 있고 또 자신의 집에 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아멘. 자, 여기 보면 자신과 자신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은 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자손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임을 우리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죄일까요? 또 뭐가 죄일까요? 자기의 죄가 막 생각났던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돌아갈 사람들 다 자원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란 사람들은 다 오라, 모든 것을 또 허락해 줬죠. 왕은 허락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지금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구나.
나의 죄구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저희들이 무지해서 이런 환난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마 그런 생각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와 자신의 아비 집의 죄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어떤 자신에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그런 이런 사람들은 흥황케 할 수가 없습니다. 흥황케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대고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전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구나, 나의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나중에 희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예요. 그렇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큰 가족 공동체예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관련돼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도끼는 자가 하늘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다 모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할지라도 세상 끝에 흩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0장 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 그 많이 매를 맞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축복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 가득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결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제 2장이 이제 나오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져 섰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관직, 높은 자리,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버림 없이, 자기의 희생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작게는 3개월을 기도했고요. 길게는 5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슬루월의 수상궁에서 소식을 듣죠. 그 다음에 우리 2장 1절에 보면 왕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니산월 같은 년에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슬루엘은 민간역으로 3월을 가리킵니다. 니산월은 민간역으로 7월을 가리켜요. 그래서 3, 4, 5, 6, 7. 그래서 길게는 5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5달 동안. 5달이 끝났는데도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5달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자기의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예루살렘을 흥왕하는 일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작정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느헤미야가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 마지막에 보여주신 에스라도 참 훌륭하죠. 또 느헤미야, 이 훌륭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정은 무너져 있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집이 막 황무한데 우리가 세상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어떤 것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서 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느헤미야와 같이 소망을 품고 또 결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게 보여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보이고 또 신앙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주님의 이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해 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진리로 높은 그 성벽이 만들어져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귀한 은혜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